수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오늘 마지막 시간 종강입니다. 이제 방학 잠깐 안식을 한 후에 새로운 성경 공부로 더 은혜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참 일들이 많고 특히 교회적으로도 여러 예배가 있어서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선교 가는 분들도 또한 주의 일을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공급받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여러분 그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 2분대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 수요 예배를 찬양기도 집회로 드리려고 했는데 몇몇 성도님이 정말 교통 대란 때문에 안 됩니다. 정말 불가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서 맞구나. 그래서 일반 예배로 드립니다. 어찌됐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날 에베소서 6장 이제 대미를 장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충만한 삶은 실제 생활의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에서 맨 마지막은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쏟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 가정과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정에서 자녀와 아비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죠. 주님 안에서. 이 뜻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뭐라 그랬죠? 거의 다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사랑은 뭐죠?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 양심으로 정면한 위배될 경우, 예를 들어 너 예수 믿지 말고 나와 같이 절에 가자, 점치러 가자 라든가 이 도둑질을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은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그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두 번째 의미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지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부모한테 불순종하면서 이게 진리에 어긋나요. 이거는 진리에 어긋나요.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죽게 하듯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 순종을 하고 정말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진리에 거슬리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공경이라는 말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 공경하라, 티마오, 현재 명령 능동태 2인칭 단수인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태도를 말하죠. 이 공경 티마오는 하나님한테 사용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한 예가 부모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인간이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인간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말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계명은요, 하라 하지 마라 대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하지 마. 이게 계명의 어떤 굵은 줄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에 약속이 있는,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라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약속까지 포함된 계명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한테 공경을 하면은 그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그리고 첫 계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계명은 10계명의 첫은 하나님만 공경하라는 얘기인데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5계명
그러니까 5계명이 인간에 대한 건데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시작은 부모의 공경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 그죠?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뭐예요? 이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에베소서 6장 3절에 뭐라고요?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뭐라고요?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절대 그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의 경우에는 현실적 축복이나 이런 것은 그냥 큰 의미 없다. 맞아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그것만 추구하는데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리고 왜 그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신구약 특히 구약에서의 축복의 개념, 신약까지 내려오는 축복의 개념에는 현실적인 이런 축복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구복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죠.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것은 약속을 주겠는데 네가 뭐라고요?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도 장수한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죽게 하듯 했어요. 정말 그것은 감동적으로 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 잘 안 됐어요.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그것만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내 현 생활에서의 어떤 성실, 신실함 이게 다 합쳐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해준다? 축복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똑같은 자들이 있는데 똑같은 실력을 쌓고 똑같이 멋진 자들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 잘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웨이트를, 더 바이어스를, 마음을 더 준다. 그래서 네가 잘 된다, 장수한다. 현실적인 축복을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어느 유교 단체 같은 데서 기독교의 효도와 유교에서의 효도를 비교해서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갖고 아쉬웠는데 내가 싹 지나가면서도 얘기했는데 기독교의 효도가 결코 유교의 효도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한 가운데 우리 약속의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유교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셨다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들에 대한 것입니다.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성경에 너무나 어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너무나 재미난 흥미로운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구절이 없대요. 너희 부모들아 네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하듯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건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근데 정말 많이 해야 될 게 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구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뜯어 말려도 해요. 그건 본능에 속하죠. 심지어는 파괴승, 중도 그렇고요. 무당도 자기 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래도 뜯어 말려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형태의 문제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뭐냐 하면은 희생하고 다 주고 맞아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노엽게 하지 마라.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방법론에서 네 가치관으로 말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느냐. 당연히 우리 부모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당연히 이 사랑을 받아줘야지. 플러스 너는 지금 복된 거야. 지금 고아도 얼마나 많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부어주잖아 라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자기의 감정 표현, 말의 표현, 가치관의 심어줌, 그걸 다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로 자녀를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감정의 배설구로 여기지 마라. 어떤 책에 그거 있죠. 나는 엄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야. 아주 굉장히 맞아요. 내가 엄마가 있는 화 다 받아주는 존재인 줄 알아?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야. 감정의 배설구로 여기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여겨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가치관. 이 가치관은 자녀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자녀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는데 내 가치관이 자녀에게 이수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강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자녀를 분노하게 합니다. 엄마는 이런 게 제일 싫어. 그런데 애가 말합니다. 난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럼 누가 맞아요? 근데 엄마는 이런 게 제일 싫어한다는 그 가치관이 비성서적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요. 그냥 뜯어 말려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 하나로 자녀를 굉장히 분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내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자녀는 엄청나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점입니다. 성경 너무나 정확하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분노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플러스 너의 가치관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훈계를 가르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존경하죠. 내가 시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시인과 원시인 똑같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랬는데 이래요. 네 마음은 안 돼요. 그리고 시인 되려면 가난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좋다. 가족이 다 죽는다. 네가 장남이고 장손이고 지금 애비가 못 나가지고 사업도 실패해갖고 가정이 이 모양인데 내가 너한테 한 번만 부탁한대요. 그래서 시인 되지 말고 돈 버는 과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시인을 그냥 안아버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른바 돈 버는 과로.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신학을 갈 때 나는 그러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는 거의 그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알바하고 장학금 받고 학교에서 생활비까지 받고 알바 인생. 난 시체 닦는 것도 해서 접시 닦는 거, 시체 닦는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학원 강사부터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참 이제 증권사를 들어갔는데 3개월 일을 하고 돈 벌어서 내 신학 자금과 유학 자금 엄마한테 생활비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뒤틀어 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나오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대학생활 나름 이렇게 프라이드 있게 했고 이렇게도 가고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 앞가리개는 다 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신학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뭐 이른바 거기에는 성공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한다. 네 동생 재성이는 물들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을 와요. 아버님의 그때 바람은 뭐죠? 끝까지 돈 버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긴 꽤나 돈을 벌 수 있는, 나하고 같이 들어갔던 동기는 그건 아주 재리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말도 못하게 벌었어요. 정말 거기만 매달려서. 내가 아버님 마음에 말에 순종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더 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었어요. 부모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고 걔가 그것을 쫓아갈 수도 있고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마구 감정의 쓰레기를 말하고 강요하고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또 비교하고 막 폭언하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분명해. 근데 그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네 자녀를 사랑할 때 분노, 노엽게 하지 마라. 네 가치관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조용필이 좋아. 너는 김건모가 좋아. 왜 김건모가 좋니? 조용필이 좋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극단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헬리콥터맘, 드론맘이라고 하죠.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나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내 소유물의 사랑, 이럴 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 두려워하라. 네 상전 우습게 열지 말라. 그 다음에 성실해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답입니다. 그죠? 상전, 저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가고 저렇게 있는 거는요, 바보가 아니기,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와서 저 자리에 있고 인사 담당이 되고 나의 상전이 된 거죠. 그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적 권위, 이런 거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해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성실해라. 그리고 순종하라. 또 하나, 눈가림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아주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참 사랑받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이겨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상전을 두려워하며 떨어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순종해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이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찬송할 때는 막 폭발하듯이 하고 기도할 때는 천둥같이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인격적 측면을 배제하고 이런 측면으로 말한다면 그건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철저하게 인격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곧바로 강남구청 신우회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러 막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이런 것은 하나 하지 않고 만약에 예배는 뭐 잘 드린다 그러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우스울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격적 순종이 있어야 된다. 특히 눈가림, 옵탈모 둘레이아. 이게 뭐냐면 옵탈모는 뭐냐면 눈이에요. 눈. 둘레이아, 이건 둘로스, 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눈의 종. 그러니까 눈으로만 종하는 거. 다시 말해서 눈앞에서만 종로로 타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볼 때 잘하고 보지 않을 때 안 하고. 그죠? 이게 뭐 늘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제 군대 때 후배였기도 하고, 참 그 아내가 지금 아주 은행 금융권에서 아주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사원들 있잖아요. 사원들 중에 제일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둘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앞에서 예예 그러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두 번째, 이렇게 앉아갖고 일은 안 하고 비트코인만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1시간 중에 30분을 그거 한대. 사적인 거. 그거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다 한대요. 다 아는데도 그렇게 딴 일하고 있는 사람, 눈가림이죠. 눈가림. 보이는 데서만 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번역에 보면 아이 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눈에 보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제 그야말로 뭐죠? 속물이죠. 속물. 저는 이제껏 일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이 사람 존경한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제 전 집, 전에 살던 집의 수희 아저씨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 정말 눈에 보던 안 보이던 간에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요. 충분히. 그리고 정말 눈에 안 보여도 그 추운데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요. 너무 성실해요. 그리고 딱 요 시간은 쉰다라는 것은 공표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쉬어야 됩니다. 그때 그걸 존중해주고, 야, 저 사람 정말 저런 본이 어디 있는가.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또 잊혀지지 않는 부사역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부사역자가 아니라 면접을 보러 왔던 부사역자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를 뽑아주시면은 한마디가 이래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떻게 하겠다. 자기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신방하고, 저는 부사역자라서 전도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난 정말 놀랐어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하면서 절대로 나를 뽑으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리고 조건을 말하는데 되게 많이 달래요. 사례금을. 그리고 5대 보험, 그때 담임 목사도 5대 보험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 다 해주래. 그럼 나 이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거는 여건이 안 됩니다. 참 아쉽습니다라고 해서, 아, 그렇군요 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갔어요. 지금 어디에서 개척해서 담임 목회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은 본이에요. 내가 그때 딱 느낀 게 얘는 잘한다. 이 사람은 정말 잘할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부사역자를 지원하러 왔는데 그 포스가 느껴져요. 그래서 딱 말해요. 여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와 담임 목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말해요. 야, 난 진짜 이건 처음 봤다. 처음 봤고 정말 뛰어나구나 했더니 정말 목회를 잘합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대로. 그 사람 제일 강조한 게, 난 눈가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눈가림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너는 바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몇 번 속아요. 몇 번 속아요. 그죠? 절대 오너는 바보가 아니에요. 사장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강대상에 서면 선생님이 하는 말 기억나요? 여기 서면 다 보인다고. 그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강대상 서면 다 보여요. 절대 사장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줘요. 그 사람이 결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눈가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 코람데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를 비롯해서 자기 집안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이름 없는 소년 히브리 노예를 주목을 합니다. 그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느낀 건 뭐냐면, 다른 노예하고는 다르게 저한테는 원리가 있다. 삶의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삶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쟤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한 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아, 순종하고 성실하고 상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눈가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히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특히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되게 재밌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같은 집사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일에서 만났으면 공경이 있고 일은 일로 만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듯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인격 관계에서의 모든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상전들에 대해서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이 세상에는 사장님보다도 사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받는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가 그렇게 충성했고 그런 마음으로 했니? 그러면 그렇게 보응하리라. 죽게 하듯 하라.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영인들한테는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경영인들은 위협하지 마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에게도 상전이 있는데 하늘에 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도 보고 있다. 그들을 위협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건 뭐죠? 협박, 겁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겁박하고 협박하지 마라.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한다. 상전들에게 하는 것은 의와 공평. 뭐죠? 그들이, 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불의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일을 시키지 마라.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전이 해야 돼요. 정당한 대가를 주지도 않으면서 위협과 겁박을 합니다. 너 잘라버려 내지 제대로 된 봉급을 주지도 않으면서 대우를 해주지도 않으면서도 겁박을 한다고 하면은 상전들의 태도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이죠. 저희 집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지금이야 이제 아파트 하나님 은혜로 배려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전에 진짜 손바닥만한 집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2년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모 교회의 권사님인가가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도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 교회에 다니고 모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대. 그럼 혹시 거기에 홍길동 목사 아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제 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면서 나는 상식의 수준으로 다시 올 줄 알았어요. 상식의 수준으로, 상식 이하로 하면서 그 목사한테 자기 만나고 이거 했다는 거 말하지 말래. 제자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 뭐가 제자 훈련이요? 어떤 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런 거를 공평하게 하고 적어도 상식적으로 하고, 그죠? 그게 제자 훈련의 삶 아니에요? 그거 몇 단계까지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볼 때 웃었지요. 웃어서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은 안 했는데 그 후배 목사한테 잘 가르쳐라. 야, 잘 가르쳐. 야, 제자 훈련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상전들아, 공평하게 대하라. 의와 공평함이 너에게 있어라. 하나님이 너 보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말하면서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는데 충만함의, 성령 충만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게 뭐냐면 강건해야지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뭐냐면 6장 11절에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간괴, 메도데이아, 메소드, 방법 있죠? 방법. 메소드 영어.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도데이아. 뭐냐면 간계, 전략, 속임수, 교묘한 방법. 메도데이아는 두 단어인데요. 메타 그리고 호도스. 그러니까 메소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만약에 일반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교수법, 조사 방법, 메소드가 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묘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가 뭐냐면 뿔 날린 힘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매우 뭐라고요? 지능적이다.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속이다 이런 거예요. 메소드를 쓴다는 거예요. 간괴가 뭐냐 하면은 어떤 국가 있잖아요. 어떤 국가를 연구해요, 마귀가. 저 국가는 이것만 건드리면은 영린이라 그러죠. 용의 비늘, 밑에 비늘. 그것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나라야. 그걸 건드려요. 개인을 연구해요. 저 사람은 요거 건드리면 폭발해. 그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방법을 써요. 그거를 간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구하기 때문에 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너를 연구하고 있다. 나라를 연구하고 가정을 연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동료 우리 같이 시작했던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한 4분의 1 됩니다. 근데 뭘로 넘어졌을까? 뭘로 넘어졌을까 보면은 그걸로 넘어졌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신학교 때도 느꼈던 바예요. 이분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역시나 마귀는 그 사람의 그걸 연구해요. 그래서 그걸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그걸로 넘어지더라고. 그걸로 결국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간괴입니다. 나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마귀의 이 간괴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틈 보이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귀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전부 뭐냐면은 악한 영을 맡아요. 악한 영. 그러니까 사람과 문화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문화와 모든 걸 지배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 그게 에베소서의 주장. 그 악한 영의 존재가 뭐라고요? 악한 영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과 육은 인간, 사람에 대해 싸우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영을 봐라.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 이게 돈 섹스 권력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3대 파워래요. 3대 파워.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나 많은 영성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아라.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요. 틈 보이지 말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돈을 무서워하고 떨고 돈에 의지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를 돈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듯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이지 못하도록 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보아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냥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 뒤에 사람과 문화 모든 뒤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 그 사람의 성향이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전신갑주의 뜻이 뭐예요? 쉬운 말로 틈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입으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틈이 보이잖아요. 그런 악한 마귀가 글로 들어온대요. 글로 들어와서 한다. 그죠? 그래서 틈 보이는 틈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전복, 헤렘, 거룩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 자기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살려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가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로드십이라 그러죠. 우리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로드십을 인정하라. 그게 제자 훈련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인정해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주의 은혜로 됩니다. 또 뭐 마귀론 인정하고 그리스도론 인정하고 성령론 인정하고 다 해요. 세상 가치관에 있어서 행복관이 성경적이지가 않아. 자녀관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물질관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자기에 대한 다스림, 자아의 죽음에 대한 것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남겨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께 다 드리지 못하고 거길로 마귀가 들어와요. 그거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극대화. 그 전신갑주란 뜻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가치관을 전부 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주의 가치관으로. 그죠? 그렇지 않은 한 그 틈을 향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씻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진리의 허리띠, 날리지 않도록 이게 허리에 대는 거죠. 영적 전쟁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가 곧바로 잡는 것. 의의 호심경, 심장과 폐 등을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이죠. 의가 뭐냐 하면은 내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를 붙잡아라. 마귀는 끝없이 너 의로운 존재 아니라고 말한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의를 가진 존재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이 주는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전도의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주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라.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보다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잖아요. 이 문제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라. 믿음의 방패 받는 거죠. 막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마귀의 공격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공격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승리했다라는 선언, 이것이 구원,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최고고요. 성령의 검, 유일하게 전신갑주 중 무기예요. 무기. 다른 건 다 방어용이거든요. 근데 마귀한테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전부 뭐냐면은
보호구예요. 보호. 이것만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공격해요? 주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고난 받으실 때 뭘로 공격을 해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공격을 합니다. 생각만 많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단어 모음집, 문장 모음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주신 성경 말씀의 모음, 나에게 레마가 돼 있는 그 모음,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그거를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에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자라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뛰어나도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무슨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에 확신이 가잖아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설교할 때도 확신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글을 쓸 때도 확신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확신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에 못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서 11장 40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은 절도할 때가 아니래. 지금은 주의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평생 갑니다. 평생. 평생 헌신할 때, 평생 전도할 때를 못 찾아요. 구름만 보고 풍세만 보고 있는 사람들. 바울은 어떤 경우든 감옥에 갇혀 있건 두들겨 맞건 뭐 하건 간에 나는 복음 전하겠다. 담대히 전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데 그 전에 뭘 달라? 말씀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 듣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놈이 헛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슬쩍 보냅니다. 그래서 너 지금도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냐?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해요. 시드기야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지방회 가면서 받았던 두 가지의 말씀, 이제껏 지방의 생활을 지금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가 이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네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너 교회 성도에게 줄 말씀이 하나님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게 주의 종이래요. 내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구나. 진짜 성도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이 확신합니다 하고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받는 자, 그게 목사구나. 그때 이게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미칠 것 같은 것이에요.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사. 확신되는 이 공동체에 대한, 나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게 바울의 나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역자 두기고가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보세요. 로마서는 바울이 그때 육체의 가시, 아마 다메섹에서 받았던 빛의 영향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일치되지는 않지만 거의 동일하게 그것이 눈에 어떤 안질이나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누가 대필해줬죠? 더디오예요. 더디오. 너무 더디 써서 더디오. 외우기도 쉬워. 왜 이렇게 더디 써? 더디오가 이제 그걸 했어요. 전해준 게 베베였어요. 베베. 그런데 에베소서는 누가 전해줘요? 두기고가 전해줘요. 참 난 이런 것이 되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 두기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강의나 이럴 때. 근데 바울은 꼭 그것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받을 형제요. 진실한 사람이다.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가면은 내 메시지를 전할 거야. 너희한테 위로를 줄 거야. 그래서 바울 대신에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더디오는 대피를 했고요. 그리고 베베는 전해줘요. 그때 베베를 향해서 내가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베베를 추천한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희한테 위로 줄 거야. 그 똑같은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두기고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저 사람을 보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받는, 사랑하는 존재고 진실합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뒤에 가서는 딴 얘기할 사람이에요. 이건 지내보면 알거든요. 그건 진실하지가 않은 거죠. 조금만 지내보면 알아요. 그런데 두기고는 진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믿을 만한 존재였어요. 이게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복받은 것은 베베가 있었고 더디오, 디도,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기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두기오 같이 부릅니다. 역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 바울은 두기오를 추천해 줍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특별히 아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면은 다 해결되라. 한 정도로 뭐예요?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리고 진실했던 사람 두기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성경적 기도 제목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두기오 같은 사람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에게 두기오 같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구체적인 성경적 기도 제목입니까? 그죠? 이걸 말씀 기도라고 하죠. 기도 중에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죠? 자, 그래서 두기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랑을 받은 형제, 정말 이 사람 내가 사랑해 하고 바울이 뭐냐면 막 새나가 말이 새요. 참을래도 참을 수가 없어. 저 사람 칭찬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해보다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막 새나가는 참 사랑받아. 그리고 주 안에서 피스토스, 진실해, 믿을만해 라는 사람. 두기오 같은 사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만 방문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4장에서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순회했고 바울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두기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만 보는데 이런 주인공을 도와줬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내 역할이 뭔가, 내 사명이 뭔가를 알아요. 아, 나는 하나님이 바울같이 불렀구나.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이 불렀구나. 나는 베베같이 불렀구나. 나는 두기고같이 불렀구나. 거기에 내 모습이 보여요. 나는 요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할수록 나의 비전과 모습이 이게 점점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난 두기고 같은 사람 정말 존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외에도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등에 등장한 중요한 동역자로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를 시간이 갈수록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신의 말미에 항상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죠? 자, 끝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 나온 거 봤어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근자에 오는 성도님들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던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사람은 변합니다. 그 단순한 말이 맞구나. 사람은 변한다. 그러니까 안 변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변한다. 그 말이 맞구나. 사람은 다 변해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데 변해가죠. 근데 정말 멋진 사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영광의 때는 사랑했다가 고난의 때는 물러나는, 그리고 힘든 것만 오면은 사랑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그 어느 때나 사랑하는 사랑. 이게 참 얼마나 사람이 이걸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게 멋져요. 자,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심,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데요. 변치도 않고 한결같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NLT 성경에 보면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한테 온대요. 그리고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라고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지금 현 시대에서 굉장히 위력을 발하는 듯한 그 무엇이죠. 그것도 그치고 패한대요. 근데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보세요. Love never fails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서는. 그러니까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쓰이자하리라. 끝나리라. 그런데 그것은 그칩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끝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주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고요, 한결같이 사랑하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도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처음에 감정적인 게 막 이글거리잖아요. 그러다가 짜트 사이가 되죠. 짜장면 트인 사이, 짜장면도 마음껏 먹는 사이, 그러다가 섬김과 희생의 사이. 이게 점점점 사랑이 성숙해져요. 그 사랑은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수준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죄성이 많아서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하나같이 끝까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힘도 없을 때도 내가 가장 강건했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그것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그토록 좋잖아요. 그랬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뭐하라?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의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풍성과 충만한 삶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을 맡고 있는 가장 악한 영의 존재, 그것은 악한 영, 어둠의 영, 마귀가 있습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를 전혀 무시하는, 그러니까 평생에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어둠의 영의 역사구나라는 걸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래요. 내 개인이 이래요. 악한 영이, 마귀가 이렇게 획책과 간괴를 부리고 있구나. 그걸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라는 단어 자체를 해보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껄핏하면 마귀야. 그 마귀의 공포증에 걸려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악한 마귀의 법보다 훨씬 강한데도 그냥 무조건 마귀. 요즘 영화도 보면은 귀신 영화, 그 죽은 자의 영화가 많은데 다 이겨. 옛날에는 십자가하고 마늘 보이면 이겼거든, 우리가. 그런데 요즘은 마귀가 더 이겨. 그게 지금 영화의 대세예요. 십자가도 안 통하고 마늘도 안 통하고 뭐 주문도 안 통하고 다 안 통하고 그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그죠? 그 영화가 지금 대세를 이루어요. 그런 악한 마귀, 공포증에 걸려있는 이 두 극단이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 중에 주께 드리지 못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극대화시켜가지고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틈. 그죠? 그 틈 보이지 않게 모든 면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 평안의 복음 전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령의 검, 평안의 확신, 뭐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다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힘이 빠질 때마다 에베소서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들떠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모습이 보이고 그걸 싫어하는 악한 마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틈을 보이지 말아야겠구나.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가 제일 바빠집니다. 추수감사절 때부터요. 지금 오늘 성경 공부 마치잖아요. 또 예를 들어 뭐 강남구청 신우회 예배 곧바로 인도하러 가요. 내일이 성탄절 예배예요.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연초에 또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 있어요. 연초에 3일 동안 부흥회 있어요. 설교할 거리, 설교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넘쳐나요.
뭐냐면 여기서 마귀한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 그러니까 어떤 예배 하나도 소홀히 하고 이것은 대충 넘어가자, 이건 대충 넘어가자 하면 틈을 보이면은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든든해야 되고 생각과 영이 든든해야 되고 그야말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틈 보이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자. 하나도 전부 죽게 하듯 해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바라는 자세, 이런 것들이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 목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마귀의 획책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가치관을 통해 들어오고, 말을 통해 들어오고, 낙심을 시켜요. 그때 딱 하나 생각하세요.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악한 영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토록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제일 실망이 뭐냐면 나의 옛날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나는 이런 존재 아니야.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거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옛날로 나는 이렇게 사는 놈이야. 시궁창에서 그냥 굴러야 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옛 모습으로 날 끌고 가려를 때 이때는 절대하게 싸워야 돼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간증 2번이나 했던 그 삐끼 출신, 오토바이 폭주적 출신 장광호 목사님이 그래요. 하루에도 3번 이상 그 위협이 온대요. 뭐냐면 너라는 존재는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는 옛날에 이게 굴러먹던, 아버지를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증오도 있고 뭔가 미움도 있고 그런 시궁창 인생이었다는 거를 자꾸 끌고 간대.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거와의 싸움이 자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럼 목사님 그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찬송한대요. 말씀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다시금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의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끌고 온대요. 난 하루에 3번 이상 그렇게 마음이 온다는 것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주의 종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종도 그 정도인데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 하루에도 5만 가지 괴로움으로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시고 주께서 내게 새로 주시는 비전을 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침잠에 빠져 살 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 또한 예배에서 말하듯이 충만한 삶을, 비전의 삶을 살라고 준비하고 부른 존재들, 아직 미약하지만 그렇게 불러서 그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주님의 일 충만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의 양식 감사하고 또 육의 양식으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지영 성도님이 헌문해 주셔서 만나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의 간괴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평강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시작한 이 선한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믿음 놓치지 말고 잘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 내일 성탄절 맞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더욱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지영 성도님을 통하여서 만난 점심을 공개받습니다. 성도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아름답고 선한 전문 사역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충만한 인생, 복의 근원되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